벌써 7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2022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중간이 지나갔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성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7월 첫째 주 나머지 중반을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생각하면서 또 기억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과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믿는 자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혹시 본질을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에 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많이 어려웠고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돼야 된다. 또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예배를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교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희 새로운 교회가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뭐가 새로운 교회냐고, 뭐가 새로운 게 있어서 새로운 교회냐고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게 새로운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믿음의 목적입니다.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강단에서부터 복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시작은 강단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올바른 복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으로, 비즈니스로, 여러분의 관계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이번 주에 강하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 마른 그 뼈가 생기를 불어넣고, 또한 죽어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생기가 시작되냐면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살아났거든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로 여러분들을 설득할 것인가?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확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면 이 세상의 어떤 고민도 고난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광단에서부터 정확한 복음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들어간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조절해야지, 여러분의 생각을 굳건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픽스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그 말씀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흡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첫 번째 멸망과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이 있고 14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말씀에 많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좁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가르침과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과연 무엇인고 넓은 문은 과연 무엇인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들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15절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멸망과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또 다른 눈에 보이는 이단들은 이 멸망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멸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멸망이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해치는 거예요. 멸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는 게 멸망의 길에 가고 싶지 않고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험 하나 얻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은 죄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분리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한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달러 지폐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에는 대통령들이 주로 들어있어요. 이 달러에는요. $1에는 조지 워싱턴이 있고요. $2짜리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게 아주 럭키 그 지폐라고 해서 킵한 사람도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그 3대 대통령이는 토마스 제퍼슨의 그 초상화가 있는 게 $2짜리에 있어요. $5짜리는 아브라함 링컨이고 10달러짜리에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초대 재무관 장관의 그림이 있습니다. 20불짜리에는 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이고요. 근데 여러분 1000불짜리 지폐 있는 거 아세요? 미국에도 1000불짜리가 있어요. 지폐가 흔하진 않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 이름이 그로브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22대와 24대 최초로 그 날짜 임기가 중간중간으로 나눠져 있는 분입니다. $1000짜리 이분이 그림이 있어요. 그로브 클리블랜드라고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요, 친구들하고 몰려다니고 도박장 다니고 술집 다니고 이렇게 허탕한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친구들하고요. 근데 친구들하고 이게 도박장인지 술집인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에 사인이 붙어 있대요. 그 주간에 그 설교 제목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분이 그 말씀에 완전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그 교회를 찾아가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적혀 있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당연히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근데 그 중에 같이 몰려다녔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이 대통령이 된 바로 전주에 감옥소에 들어가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들락날락하는 친구의 모습, 이 두 갈래의 길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빠지고 들어갔는데 나는 착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인데 그의 삶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15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가르침이 있다면 그 거짓 가르침은 뭐냐면 너는 그냥 입술로 한번 고백하면 돼. 너는 그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냥 이해하면 돼.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 것이야. 나머지 삶은 너 맘대로 살아. 라는 교묘한 거짓 가르침은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착각 속에 살고 우리 실상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곳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좁은 것이냐? 그럼 얼마나 좁은 길이냐? 그럼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얼마나 좁은 것이냐 이야기할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7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야 7장 7절로 돌아가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단처럼 14만 4천 명 이미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명수가 채워지는 그 가운데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열기는 좋고 열정은 좋지만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그 숫자는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삶이 참된 주인된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절 말씀, 이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환상을 보니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환상을 바라본 것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정해준 숫자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산 자, 또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찾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자, 얼마든지 우리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열매인지 감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구원의 증거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는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증거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16절 20절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행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옳은 일과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삶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삶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로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진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인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수가 없죠. 콩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라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생겨야 하는데, 지금도 내가 삶의 주인으로 되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분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의 증거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가르침, 열매인지 감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부흥사 아닙니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헌신하게 하고 또 믿게 하는 것.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대했는데 그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은 몇 퍼센트 안 될 것이다. 아니,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앞으로 강대상 앞에 나왔는데 과연 그 사람이 강대상 앞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 다음날 지나가고 일주일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갔는데도 그 삶이 그냥 내 중심의 삶이에요. 과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폭파를 암송하고 사람들 만나서 병원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믿음인가. 근데 쏙쏙 받아들여요. 맨 나중에 어떻게 제가 얘기합니까? 이제부터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됐을까요? 시작은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까요? 그게 이제 변치 않은 구원이라고 확신시켜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원자로는 믿는데 주인으로 믿지는 못해요.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는 믿고 있는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구원자로 모셨는데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에 이끌어가는 것이 내 욕망, 내 의지, 내 생각이 다분히 그 안에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감정이었었지 실질적으로 좋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흥회, 선교, 봉사 열심인 거 너무도 귀합니다. 그게 혹시 지속되지 못했다면, 그런 열정과 감사와 기쁨이 지속되지 못했다면 혹시 그것이 감정이지는 않았을까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너무도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서 내 삶이 이제 주님을 따라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순간 그냥 같이 사람이랑 있는 것이 좋았던 것이지, 찬양이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내 마음을 감동한 것인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참된 왕으로 되시는지 혹시 모를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은사를 갖고 있어도, 방언하는 은사를 갖고 있어도,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적 은사를 갖고 있어도,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은사를 베푼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아도 나는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참된 나의 제사장 되시는 분, 대제사장 되셔서 나를 핏값으로 나를 대속해 주신 분으로 믿는데 왕으로서는 믿지 않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는, 주님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는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선지자 같은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왕으로서 그분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 아니, 교회에서 이제는 필요하다. 저부터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열매를 보고 있는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경고한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하니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 선생을 대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선생한테는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선생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한마디 한마디, 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냥 세상에 말하는 구원이 아니죠. 세상에 말하는 구원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간의 고통을 잠시 비껴나가는 것을 그냥 망가졌던 회사를 회생시키는 거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멸망입니다. 멸망. 천국으로 가자는 그런 보장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완전히 세퍼레이트된 것. 죄라면 내가 구역질해 놔야 돼요. 내 안에 죄성이 발견되면 이것이 나와 맞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죄성이 좀이라도 보인다면 내 이걸 안타까워하고 외통해하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심령이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열매인지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셨는지 우리는 꼭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열매인지 액세서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열매. 요즘 크리스찬 그 상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모든 선물을 보면 마크를 그냥 십자가 집어넣고 성경 구절 넣으면 그것이 다 구원이고 열매인 거 확신합니까? 우리 차 범퍼 뒤에다가 성경 구절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증거입니까? 구원받는 날짜가 9월 15일이고 8월 15일이고 그 마크가 내 종이에 성경책에 적어 있다고 그 액세서리가 과연 내 삶의 구원의 증거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형제가 또 목사님인데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까? 내 삶은 계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 주인된 삶으로 살고 있는데요. 겉의 증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겠다. 딱딱한 마음을 쳐부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성령이 그 삶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겉에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조그만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애통해야 합니까? TV를 보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오늘도 조그만 내가 하나님의 그 죄성을 드러낸다면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분은 넓은 길로 가는 중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요. 회개와 변화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회개와 변화의 열매. 그럼 어떤 열매냐? 회개와 변화의 열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변화되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고민을 하고 계세요? 나는 왜 5년 전이고 1년 전이고 변화되지 않았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열매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제사장으로 모시고 선지자와 같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갈 길을 예비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되신다면, 구원자로 되신다면 회개와 변화가 서서히 일어날 수 있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압니다. 삭개오는 아주 세리장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 열심으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거랍니다. 내가 내 집에 거하겠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집으로 모신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알고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이 죄로부터 turning from 죄, turning to God.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주염염을 먹으면서 회개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뉘우쳤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전이 좋았구나. 거기서 회개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죄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상거가 먼데 뛰어달려오면서 그 아들을 품을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랑 안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냥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자라는 것이 바로 모태신앙인들의 이 착각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진짜 변화의 모습은 보이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내가 정말 그 변화의 모습을 나에게 보이고 있는가? 한국이 크리스찬의 나라 그 국가되었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지만요. 한국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민족과 크리스찬의 민족이 되냐면 초창기 진정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하신 겁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아십니까? 1907년, 물론 그 전부터 그 부흥의 그 기도의 불씨가 있었지만 1907년 장대현 교회라고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거기서부터 부흥에서부터 일어난 회개 운동으로부터 그 축복이 시작되었어요. 회개가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 부흥은 없어요. 회개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평양 대부흥 때 길선주 장로, 길선주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1,500명의 신자, 그때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앉았고, 아니면 아마 여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1,500명의 신자들 앞에서 이 길선주 장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아간은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김장로, 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이 겨워 부인의 돈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은 마음의 감정이 아니에요. 몸의 감동이 아니에요. 그냥 기쁨만이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 1,500명 모였던 사람들이 다양한 죄를 고백했다. 마음에 지었던 미움, 시기, 질투, 증오심, 양심, 심술, 교만, 밖으로 낸 악행, 거짓말, 눈속임, 사기행각, 술, 담배, 도박, 마약, 신앙인으로 삼가야 할 직업, 주막집, 첩살이, 형사처분을 받을 죄, 절도, 강간, 간통, 방화, 살인까지 낱낱이 그날 고백하며 마치 지옥이 제 모습을 드러난 것으로 비유하였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닐까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 모두는 과거가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난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나의 죄의 고백이라는 책, 나의 회심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민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뭐든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간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고 그동안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나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 톨스토이는 지금도 많은 그 명작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삶이 바뀐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자신의 경력, 자신의 백그라운드, 그 배경을 자랑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열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죽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기와 증오심이 있다면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나 구원받지 못할까 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동족을 위해 자신이 버림받아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후했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앞에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누구의 팬으로 얘기하는데 팬으로의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그 사람이 진정한 팬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show me the money가 아니라 show me proof. 무엇이 체인지 되었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건 아닙니까? 예, 하나님만이 알고 여러분의 마음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혹시 자기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사랑을 숨길 수 없고 기침을 숨길 수 없고 가난을 숨길 수 없다 그래요. 다른 건 다 숨길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증거의 변화와 회개의 역사는 저는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거짓 가르침 한 번 예수님 믿으면 돼. 한 번 입술로 고백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너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예수님은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이제는 돼. 너 확실한 그 지식이 있으면 돼. 그런 마음의 풍부함이 있으면 돼. 경력 쌓으면 돼.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돼.
근데 그 뒤의 삶,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뒤의 삶에서는 아직도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나의 중심이 됐다면, 여러분, 혹시도 나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닐까? 혹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넓은 길로 다른 사람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아닐까? 세상과 유행과 세상의 문화로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분이 문이 되어셔서 유일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오직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분의 그 길로 쫓아가면서 그분을 쫓아가며 그분께 순종하는 그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다른 모든 것은 없어도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는 오직 나의 만족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의 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좁은 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좁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또한 그 주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으로 회개와 또한 변화된 삶을 우리가 꼭 체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하라.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부흥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회복이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